6장 3절 5절입니다. 3절 4절 5절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5절입니다.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3절 4절 5절. 예, 찾았습니까? 예, 사도행전 6장 3절 4절 5절. 여러분들이 3절과 4절 읽고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예, 지난번에 참 보게 되면 그러니까 2주 정도에서 좀 제목이 좀 이렇게 이렇게 민감하고 강한 그런 설교가 또 있었죠. 예. 자, 이제 오늘은 또 이렇게 뒤로 하고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일꾼들, 하나님들의 일꾼들입니다. 참, 우리가 세상과 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로 보호도 받고, 그죠? 주변 사람들의 케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자라나게 되고, 그렇게 자라다 보면 어느덧 성장하게 되고, 성장한다면은 더 이상 이제 케어한 사람들에게 그때와 똑같은 케어를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나이가 20살이 됐는데 기저귀 차고 엄마 밥 주세요, 뭐 젖 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예. 이제는 할 일들이 나이가 20세가 되면 이제 자기들의 할 일을 이제 하게 되고 자기 맡은 바 일을 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사람이 또 나이가 또 30에서 30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정체성을 찾아가고, 과거하고 현대가 다른 것 같아요. 과거에는 10대만 되더라도 정말 이렇게 모든 그러한 것을 정체성을 갖추는 시대였는데 지금 한 30대 정도 됐을 때는 정체성을 이제 갖추는 시기고, 예, 그리고 40대가 되면은 자기가 이제 일생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일을 찾는 시기가 되고, 나이가 이제 50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내가 거기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되고, 예,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60대가 딱 됐을 때는 내가 뭔가 정말 잘 선택했고 내가 보람된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예, 이것을 깨달을 때가 돼야 된다면 참 그 사람은 괜찮은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는 60대 돼서나 돌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만 보고 우리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60대 됐을 때 뒤돌아본다는 거는 내 인생을 나를 위한 인생을 돌아보는 게 아니죠. 내가 뭔가 보람된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또 신앙인으로서 유익한 일을 내가 뭔가 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참 나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멋있는 사람은 70대예요. 70대는 이제는 품위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유선신 선생님이 기도 제목했잖아요. 온유하게 가르치게 되려고. 잘 안 되잖아요. 나이가 70이 되면 이제 그게 될 수도 있어요. 70도 힘들어요. 모세는 80이 돼서야 온유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40세에 그렇게 야망과
야성, 지성, 그죠? 강건함을 갖고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고 그때가 40대거든요, 한참. 그때 하는 모세를 쓰지 않고 왜 80세 됐을 때 모세를 썼느냐?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그 말은 말이잖아요, 그죠? 모세는 온유한 자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건드려도, 성질 내는 사람들은 건드려도 괜찮아요.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 근데 이게 뭐예요? 머리에 꽃 달고 온유한 사람 말고, 예, 진짜 정상인데 온유한 사람. 예, 정말 그 사람들이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자,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 연륜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참, 뭐라 그럴까요? 어떤 병이 그런 병이 있어요. 빨리 늙는 병. 혹시 그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10대가 됐는데, 얼굴이 50대가 넘는 거예요, 이게. 빨리 늙는 사람이 있어요, 세포가. 그리고 빨리 죽어요, 진짜로. 예, 모든 장기도 그렇고, 빨리 늙는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자, 근데 그나마 또 나이가 들면서 늙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만약에 보세요. 50대, 60대가 됐는데, 아직도 얼굴이 10대다. 10대 얼굴이야. 이게 참 좋을 수도 있지만, 참 이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좀 뭔가, 나이에 맞게끔 한 10년 젊어 보인다는 건 내가 거기 이해 가는데, 이게 참, 50대, 60대 됐는데 10대로 보인다는 거는 참 약간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성격도 그렇다고 곤란하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신앙이 지나면서 뭔가 그런 나이에 맞는 연륜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볼 때 그래요. 특히 소나무를 제가 참 좋아했거든요. 특히 가운데암 소나무 좋아하는데, 소나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나이테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나이테가 있는데, 700년 정도 지난 나무, 소나무. 야, 그거 보면은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700년 나무. 어떤 거는 내가 봤을 때는 거의 1000년 가까이 된 나무들. 아니, 1500년 된 나무. 이런 게 깊은 생각이 있거든요. 보면, 진짜 말문이 막혀요, 말문이. 예, 참, 예, 많은 거를 참 생각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쳐다만 보고 있어도, 정말 그 앞에 딱 쓰게 되면, 우리가 몇 년을 살았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죠? 거기에 비하면 정말, 자연의 조그만 마치 그 앞에서 일부분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산에를 가는 걸 참 좋아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뭔가 이렇게 하다못해 나무도 우리에게 경외심을 주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욕심만 잔뜩 있고, 그죠? 그리고 말도 더 거칠어지고, 성격도 온유한 게 아니라 안 온유해지고, 그렇게 정말 하게 되면, 참 자리가 그래요. 어떤 얘기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벌써. 어렸을 때 다르게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어떤 사람 우연히 만나서 아니면 아는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딱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떠났을 때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말한 게 향기가 나는 건지, 아니 그 사람 말한 게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건지. 잠깐 이 사람은 말하고 머물고 간 자리인데 이 자리가 향기로워야 되는데 향기롭지 않다는 거는 참 슬픈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달콤한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향기를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뭐랄까, 나에게 내가 듣기 싫은 어떤 말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악취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말은 오히려 나를 권면하는 말이 나에게 향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면 할수록
또 사람들이 또 사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게 마찬가지예요. 좀 더 세상에 살아갈수록 우리가 여유로워지고 좀 더 관용스러운 마음이 되고 또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잠시 얘기했을 때 그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건 떠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같이 얘기했을 때 내가 떠났을 때 그 사람에게 남는 그 향기가 어떤 향기가 날까? 예. 잠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뒤에 전화 왔고 너 나한테 왜 이랬어? 이건 나는 이게 좋은 향기를 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참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향기를 내야 돼요. 그게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제는 뭡니까? 점점 믿음의 나이테가 우리가 점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믿음의 경외심을 줄 수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경외심에서 오늘 그럼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네 가지가 나오죠.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죠. 그렇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죠? 칭찬받는 사람. 자, 그런 걸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을 얘기하기 전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말을 또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성령과 지혜를 하나로 묶어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 5절에 보면 나오죠. 5절에. 자, 그죠?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근데 이게 뭐라 나왔어요? 5절에는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어요? 5절. 그렇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죠.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뭐가 위에서 성령과 지혜. 믿음은 밑에는 5절은 믿음과 성령. 그럼 믿음은 뭐 대신 쓰인 거예요, 여기서? 지혜. 그렇지,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믿으면 여러 가지 있어요. 믿음이라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 여러 가지 믿음을 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뭔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하셨어요. 너희들이 특별히 그 세상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 기억나시죠? 뭐요?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참 이렇게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참 이게 되게 이게 믿음과 관계된 거구나 생각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또 3절을 보면 이제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 우리가 왜냐하면 성령과 지혜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건 같은 의미로 여기서 봐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전신갑주가 나오죠, 6장에. 그때 보게 되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군인처럼. 세상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됐어요?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검.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을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말씀의 검, 곧 뭐예요? 성령의 검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이고 말씀의 성령. 말씀의 검이 곧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검이 성령과 말씀을 하나로 일치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오늘 여기서 본문은 또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대신에 뭐 썼냐? 지혜를 말한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겨우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다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악인을 만났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대하느냐? 악인을 만났을 때 같은 악으로 그들에게 대하지 마. 그러지 말고 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그 선으로 악을 이기란 말씀이 뭐냐면 바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대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막 이러는 사람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한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단 말 일단 잠시 보류해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까 그랬죠. 칭찬받는 사람이라 했어요.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자, 7집사를 교회 일꾼을 뽑았는데 그 7사람이 그 동네에서 무지하게 욕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가면은 다 무지하게 욕먹어. 예를 들어서 어디가 됐든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학교 이제 학생이 있는데 주일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못된 짓만 해가지고 야, 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 그러면 그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증거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가끔가다 이제 교회도 보게 되면 요즘 교회에 대한 게 참 많이 나오죠. 손가락질도 많이 하고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참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회가 너무 많아지고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목사 안수를 저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되는데 전 그래. 그건 그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들끼리 목사 안수 줬다고 목사 안수 말이 돼요, 그게?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진짜. 거의 대부분이 이게 우리가 정식으로 이제 총회에서 인정 안 한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몇백 개가 돼요. 그 몇백 개 되면서 어마어마한 많은 목사를 자기들끼리 그냥 모르겠어요. 들어보니까 진짜 돈만 주면 목사 안수를 하고 자기네끼리 이렇게 막 이제 자기가 그렇게 목사 안수 받고 또 자기도 또 사람들 목사 안수 주고 별 것들이 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보다 더 말씀을 모르고 평신도보다 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목사가 된 거예요. 왜 됐느냐 목사가. 과거엔 그나마 그래도 뭔가 소명의식이 있다고 생각해서 된 사람도 많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요즘에 된 이유가 목사가 돼가지고 돈 벌으려고 직업으로 된 사람들이 있어요. 먹고 살으려고. 제가 볼 땐 그것밖에 없어요. 왜 괜히 멀쩡한 사람들 불러다가 무슨 병을 고치니 뭐 고치니 해갖고 그냥 불러다가 그냥 아우성치고 막 소리 지르고 해갖고 그래가지고 무슨 감사헌금을 수두룩하게 하고 집을 파니 해갖고 하니 이래갖고 그냥 자기 배 이렇게 불러갖고 말이죠. 전 그렇게 나온 배가 아니에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요즘 좀 들어갔어 배가. 자, 그렇게 그러면 이건 잡이에요, 잡. 그렇게 그래서 정말 이게 목사는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졌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이렇게 목회를 생활을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런 소명의식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벙어리예요. 고개를 잠깐 들어보시고. 제가 벙어리입니다. 그럼 제가 벙어리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벙어리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소명의식이 막 불타.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 연습하고 내가 목회를 해요. 여러분, 벙어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을 못하는데 제가 목사를 할 수 있냐고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명의식을 줄 때 누굴 주겠어요? 일꾼을 쓰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직분을 줄 때 뭐에 따라서 준다 그랬어요?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준다 그랬어요. 안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그 교회 벽에다가 멋있게 이제 뭔가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벽에다가 뭔가 멋있는 산수화를 그리자. 아니면 뭐 추상을 그리자 딱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충만한 거 따지면 또 목사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주님 저에게 목사로 세워주고 충만함을 주셨으니 하고 제가 붓을 딱 들고 가고 쫙쫙쫙쫙 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개를 좌우로 흔든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감동해서 막 그래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저한테는. 은사가 없으니까요. 목사는 은사에 따른 직분이고 거기에 맞는 소명자로 세운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그림에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리게 됐죠. 그 사람이 그럼 그 누구에게 감동죠? 만약에 기도했는데 감동이 두 사람이 왔어. 희수자매가 만약에 다 그 감동이 왔어. 저 벽에다 그림을 그려야지 감동이 왔어. 또 저도 감동이 왔어. 그 둘이서 막 다퉈. 누가 그리지? 서로 막 그리려고 그래. 근데 진짜 감동은 누구에게 준 거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준 거겠어요? 희수자매한테 준 거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희수자매한테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은사가 없는 자에게는 그런 거를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에 그러한 은사를 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연륜이 있고 믿음이 충만하다고 해서 그래서 주의 일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은사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은. 그래서 미리암이 누군지 알죠? 모세의 누나. 모세를 그렇게 모세에게 키웠던 사람이 엄마보다 더 큰 영향력으로 모세에게 키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나 미리암. 모세가 하는 모양을 보니까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미리암이 그런 말을 해요. 야, 이제 기분 나쁘게 막 하대를 했겠지, 그죠? 야, 하나님이 너만 좋아하고 너만 무슨 지도자로 세울 줄 아냐? 그러니까요. 나도 할 수 있어. 너 이제 그냥 내려와 그만둬. 내가 강대산 설교하는데 제가 누나 있다면 누나하고 저를 막 강대산 끄잡아내려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하고 우하고 와가지고 누나가 지금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전 누나가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지. 여러분 미리암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세처럼? 그 은사가 미리암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화를 내시면서 미리암에게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이 걸리게 하는 일이 나와요. 그리고 그 문둥병이 모세가 안수함으로 인해서 문둥병이 낫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두 분 다시 미리암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네가 뭔데 그러니? 그래 모세 특별해.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은사에 우리가 정말 이게 은사 뭔 얘기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즘에 제가 그러잖아요. 보면 보도에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게 되면 정말 이 사람들은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많어. 전 목사라고 안 불러요. 근데 꼭 보게 되면 그 기사에는 목사란 말이 나와요. 참 속 터져요. 이게 우리나라의 더 황당한 거는 우리가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도노회잖아요. 아시죠? 예. 그런데 우리 장자교회고 굉장히 유명한 거기 큰 교회 목사가 지금 있어요. 그 사람 목사 한 수 안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목사라고 지금 강단에 서서 예배 드려요. 정말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우리는 목사 아닌 사람들이 목사인 척하고 잡으러 가자고 직업으로 가자고 엉뚱한 짓 하다가 걸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세상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코로나 걸렸을 때도 어때요? 정상적인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딱 규모 있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나라에 순종하면서 잘 드리잖아요. 그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 그래요.
무슨 하나님은 자기 목사 세우지도 않았는데. 그래갖고 이상한 짓 하다가 막 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슬픈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밥 먹고 살겠다고 목사인 척 하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할 말도 없고. 종교인 자유라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또 스님들은 안 돼요. 이상하게 가짜 스님들도 있어요. 근데 가짜 스님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가짜 목사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짜 목사가 돈 벌기 좋은가 봐요. 그래서 참 답답한 거예요. 왜 오늘날의 성도들은 왜 가짜 목사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짜 목사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가여운 데를 잘 긁어줘요. 맞춤을 잘하는 그러한, 이렇게, 예,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뭐가 되냐. 칭찬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전도가 끊기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훅 갖고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얘기 하자는 거예요. 목사를 먼저 나쁘게 얘기해야 성도들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집사가 장로가 그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자는 거, 우리 얘기. 우리만이라도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하고 벽이 생기는 사람들은 반성해야 돼요. 에이,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악마의 자신이 있고 마귀의 자식이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서 그들에게도 먹게 하세요. 사업을 해도 성공하게끔 하세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왜 우리가 사랑 안 해요? 사랑해야죠. 우리가 그러면 그들을 우리에게 보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들과 어울리라는 게 아니에요. 어울리라는 게 아니라 같이 있을 때 그들한테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손가락질은 받지 말아야죠. 아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벌써 이러면 참 심란한 거예요, 이게. 예. 우리가 물론 모든 사람들 칭찬받을 수는 없지만, 근데 또 그렇다 해서 또 이게 뭐예요, 또. 그런 사람들 잘 보이기 위해서 짝 달라붙어갖고 또 교회 안 다닌 척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또. 당당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죠, 당당하게. 그러면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왜 생산대로 인정 못 받아요? 그러죠.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가 이제 그 천년대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저는 일반 대학을 다녔잖아요. 근데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보고, 그런 얘기 많이 해서 술 꼭 모이면 이제 한참 천년대 때니까 대학생이니까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면 꼭 술을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선배들이 와갖고 신중하게 저한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가 성공하려면 술을 마셔야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너 술을 마셔야 사회에 나가면 성공할 수 있어. 그때 이제 사회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되니까, 그런 선배들도 많이 만나니까. 제가 제부서클 부장이었거든요. 그러면 기라성한 선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술을 안 마시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술을 안 마셨어요. 그때는 술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저는 그 순종해야죠. 그게 또 나의 믿음이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마셨어요. 그럼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술 마시지 말란 말은 안 했지만, 자기들은 마시지만 처음에 막 권하더니 딱 그 사람들 만났을 때 만나면 다 갖게 되고 그 사람들이 저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같이 만나게 되면 저 대신 제 앞에는 항상 이제 음료수를 그 사람들 시켜줘요. 저보고 안주 킬러라든가 뭐라면서 그러는데 자기들도 먹으면서.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저는 조그맣게도 사업도 해봤어요. 사업하려면 술을 마셔야 돼. 그들을 대접해야지,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대접을 그렇게 안 했어요. 가장 호화찬란한 는 아니지만 가장 이렇게 좀 비싸다는, 그죠? 보통 먹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비싸다는 식당으로 그들을 식사 대접을 해요.
그 본사에서 나온 사람들 식사 대접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한 2년 정도 딱 지나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식사할 때는 꼭 가족들하고 전화 통화를 해요. 그리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여기 사장님한테 갈 때는 가족들이 안심을 한대요. 술을 이렇게 안 먹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제 앞에서 막 통화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인정받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서. 예. 어쨌든 뭐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저도 작지만 인생 경험을 봤을 때 그렇고 전 여러분들에도 말하고 싶어요. 정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가만히 보세요.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떠돌이 생활하면서 어때요? 특히 보게 되면 그 이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막 충돌이 있는데요. 이해관계 때문에. 근데 결국은 그들이 먼저 와고 화해를 한 장면이 나와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인정을 다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걸 왜 못 받느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인정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한 게 아니라 성질이 더러워서 인정 못 받는 거예요. 못돼서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만 갖고 우리가 그들을 대하면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그거 있죠. 우리가 만나서 같이 있기 괴로운 사람들은 있어요. 그럴 땐 거리를 두죠, 당연히. 거리 둔다 해서 그 사람이 날 미워하진 않아요. 거리를 두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 거리를 잘 두면서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냐?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 볼 때 여러분들이 난 믿음 생활하니까 아니 믿음 생활한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친분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갖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그렇잖아요. 아침밥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저녁밥도 그렇고 샤워간 신앙생활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같이 남편하고 있어주지도 못하고 그런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게? 저 여자는 교회 미친 여자다. 저 여자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거 아니야, 남자가. 그리고 맨날 이 사람은 1년에 365일이잖아요. 10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 갑방을 써. 예수의 미친 여자라고 할까지 아내랄까 여자랄까 아니 아내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남편한테 인정 받겠어요? 그때 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넌 교회 미친 여자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성경에 여러분 가르쳐줬죠. 어떻게 그랬어요? 금식 기도할 때 누구 허락 맡으라 그랬죠? 남편의 허락을 맡고 하라 그랬어요. 금식 기도할 때 갑방을 쓸 때 남편의 허락을 맡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아주 정확해요. 성경을 어기면서 막 내 신앙이야.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 해야지 내 신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가져야지. 우리 잘 알잖아요. 맨날 쓰는 말, 입다가 서운했잖아, 하나님께. 서운은 갚아야 돼요, 물론. 근데 그 서운이 뭐예요? 내가 이 전쟁터에서 이기고 오면 처음에 나를 맞이하는 것을 주겠다. 수많은 짐승이 있었겠죠. 예. 근데 그 중에 하나 올 줄 알았지. 근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그 딸을 갖다가 하나님께 선을 갚아야 되는 건 맞지만 문제는 그 선을 바쳐야 될 대상이 딸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쳐야 돼, 안 바쳐야 돼요? 차라리 안 바쳐서 지옥 간다면 지가 지옥 가야지 왜 딸을 죽이냐고. 그거 누구 신앙이야, 그게? 자기 신앙이죠. 내 신앙. 나의 뜨거운 신앙으로 딸을 죽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나의 뜨거운 신앙이 이게 문제야, 나의 뜨거운 신앙.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뜨거운 신앙을 갖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의 뜨거운 신앙이, 나의 신념이 무서운 거예요.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대학 생활을 진짜 한 3번 이상 했잖아요. 대학을 한 3군데 이상 다녔으니까. 그때보다 술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어요. 일반 대학교도 막 다니는데. 그때 만약에 성교사들 목사들 저보고 네가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셔서라 그랬으면 내가 갈등을 안 느끼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그 당시에.
왜 그거 갖다가 성경도 아니고 목사들이 자기 신념을 가지고 술 먹으면 죄라 그래갖고 성경에 다 지져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런 말은 안 나오잖아요. 아, 예수님도 술 다 즐기고 모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까지 다 술을 즐겼던 사람들인데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갈등 느끼게 만들어요? 안 그래요? 한 대학의 서클의 부장을 맡으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것도 못하게끔, 그게 왜냐? 자기들의 신념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하고. 이건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의 고지식한 신념.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주의 사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손가락질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하는 말이에요. 정말 제발 너는, 우리가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거 깨달은 거를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걸 누가 지켜야 될까요? 이 감동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아닌가요? 딱 봐도 돼. 술 취하지 말라. 이게 너무 감동받았어. 근데 원래 희한해요. 깨닫는 건 내가 깨달았는데 지키는 건 주변 사람들이 지키게 해. 주변 사람들. 내가 술 취하지 말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술 취한 사람들이 찾아다녀. 그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에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도 말고 해야지 말라. 내가 깨달은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를 하게끔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제일 이제 이게 그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도 잔소리 해가지고. 성경에서 깨달을 때마다 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깨닫게 하면 그 깨달은 것 갖다가 같이 있는 사람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 이게?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럼 좋아하겠어요? 나중에 뭐라 그래 결국에는. 남 보고 하라 그러는데 자기는 못해. 그러니까 니나 잘하지 이런 말이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비판하거나 헤아리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깨달은 건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얘기할 건 다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감동만 얘기하면 돼요. 말씀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어떤 사람도 싸워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과거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하고 싸워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주일날 겨우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 에이, 이래도 되지, 뭐 저래도 되지,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막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해요. 참, 창피스러워요. 그냥 그 사람들 이게 살게 냅두세요. 뭘 그렇게 얘기를 해. 나 하나 잘하면 돼, 내 한 사람. 내가 잘하면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영향력은 말하는 것보다 내 행함에 있어요. 나의 행함으로 그들에게 향기를 보내주거든요. 그럼 그들은 언제가 깨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깨달을 시간은 안 줘. 왜? 내가 먼저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정말 성령과 충만한 사람과 칭찬받는 사람이라는데요. 여러분 정말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변을 읽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를 내가 성화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하고, 상대방한테는 마음에 상처 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따가갖고, 야, 교회 다녀. 왜요? 그러면, 안 된다, 지옥 가. 얼마나 상처돼요. 왜 그런 상처를 줘요? 근데 교회 나와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맨날 술 취하게 마셔요. 가갖고, 술 취하지 마. 그럼 너 지옥 가.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럼 그 사람 술 안 마셔? 딱 끊어요, 그 다음날? 아니잖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 피지 마. 그래서 안 피워요? 왜 이렇게 잔소리 하면서 사냐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니에요. 니나 잘하라고. 어느 순간부터 정말 이상하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더 오기 싫은 거야. 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한 사람도 날 이렇게 괴롭히는데,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한 명도 날 괴롭히는데 10명에서 10명이 다 날 괴롭힐 거 아니야. 교회는 무서운 곳이야. 나는 정신질환과 정신병이 결 같은 거야.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평신다고 오면 너무 달딱 보지 마세요. 뭐라 하고 싶으면 딱 그 사람을 인도하는 인도자, 부모면 부모, 목사, 딱 두 사람만 얘기할 수 있어야지 서로 얘기하면 돼요. 아유, 쟤는 오면서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아유, 쟤는 어제 보니까 술이 취하도록 마시더라, 뭐 기타 등등. 예. 그러면 안 돼요. 이번 때 무슨 또 타고 왔는데 이제 그 청년들이 막 이렇게 전도하고 왔는데, 아이고, 쟤는 무슨 옷을 입은데 이렇게 나시를 입고 왔대? 그리고 쟤는 무슨 이렇게 이게 짧은 치마를 입고 왔. 그러지 마세요. 다 제멋대로 사는 건데 왜 그렇게 뭐라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럼 교회가 나오고 싶겠어요? 겨우겨우 진짜 전도는 아잖아요. 전도한 사람 얼마나 기도하고 전도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 한마디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말고요, 편안하게. 예. 그러니까 얘기하는 여러분도 피곤하고, 그럼 또 여러분들 얘기하면 뭐 딴 사람도 여러분들 얘기해. 그리고 여러분들 그게 딴 사람 뭐라 얘기하면 또 자기도 피곤해. 그래서 자기는 또 딴 사람을 피곤하게. 스테이크 쌓이니까 결국은 그 쌓인 사람들 또 목사를 피곤하게. 그럼 되겠습니까? 예, 그러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칭찬받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 이런 게 있잖아요. 말씀을 같이 막 나누다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술 취하면 안 되는구나 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죠? 살인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때는 그게 다 은혜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그게 안 된다 이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실 때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예, 항상 이와 같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총관 들수 되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른을 지적질하진 않아요. 이건 질이야. 어린아이가 어른을 지적질하는 거 봤어요? 그 애는 그냥 끝난 거야. 어느 지적은 끝난 거야. 그거는 부모를 지적질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불효 중에 그런 불효가 없죠. 예, 불효 부모 사후회라 그랬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제자가 스승을 지적질하면 안 되고, 예,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삶일수록 점점 더 어린애가 되세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지 않게 되잖아요. 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